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물고지며 푸른 채소같이 세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이 소원을 이루었으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의 일을 끝까지 하시며 내 공의를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오늘 그치고 변론하리라. 불평하여 말라. 분명히 치우칠지니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도덕규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인 규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다 또는 선인이다 등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 배워야 된다라는 또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의인, 선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도덕 규범으로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역시 똑같이 자기 죄로 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의롭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또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시간 팔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면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 첫째가 불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자체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불평이 많다면 그 불평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불의한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보면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데서 내 눈에 거슬린 데서 그걸 갖고 불평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슬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악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지 말라 그러죠? 불평하지 말라. 왜 불평하지 말라 하느냐? 2절의 말씀 보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 베버리는 풀. 뽑고 뽑아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풀들을 여기에 불의한 자들 악인들에 대해서 풀과 같이 묘사하기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놈들을 왕성하게 자라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투기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놓고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 얘기죠. 잠언 24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행악자들이 득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 의인이 됐다면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거라. 잠언 23장 17절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세상 악인들, 죄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악을 행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밭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게 되면 악인들이 악을탁을 애를 써서 모으는 그 재물 같은 것들은 실은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거라.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식물로 삼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 때. 성경 말씀하고 세상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 시편 21편 2절의 말씀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면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경험해 가지고 이렇게 산다더라. 먼저 산 사람들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의 교훈을 사람이 받으면 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먼저 살았던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남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이 어떻게 살았다 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남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남이 뭘 먹지? 남이 뭘 하고 있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6절의 말씀 봐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면 결국 영광의 축복만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책이 내 인생을 몰라요. 선인이 내 인생을 모릅니다. 내 인생을 전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의인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의인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끝으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자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라. 이 기다림이 굉장히 오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을 놓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75세 되는 노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하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아들을 줘야죠. 75세나 되는 노인인데. 그런데 상상외로 75세 되는 노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25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아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급해가지고 조급성이 있어서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봤자 몇 년 사는데 그 얘기죠. 75세 되는 노인이 이제 살면 몇 년 살겠다고 아들을 빨리 줄 거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뭐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는도다. 딴 데가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해봤자 의지할 것이 못 되는 헛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인내하고 흔들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떠들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자에 치우칠 뿐이니라. 불평하고 노를 바라게 되면 결국 나도 행악자가 되어버린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노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 때가 되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400여 년을 지나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몇 년 보내요?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지금 광야에서 뭘 해요? 40년. 그러면 얼마 되죠? 몇 년이 돼요? 470년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490년 내죠.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근 50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급해봤자 쓸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삶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데려가겠다라고 처소를 만들러 간다라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보다 더 기다려. 아브라함은 500년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넘어가요. 500년이 몇 개 지나갑니까? 4개 넘어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잠잠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네 하고 쓸데없어 하고 안 믿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내 성격 따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의인이랄 적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인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조급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뭐든지 내가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착 다 이루어지면 그보다 뭐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이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격려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서 승리하는 것.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